네, 오늘 교제할 내용은 본격적으로 시작된 일요 예배 강제합법 추진 현황에 대해서 한번 같이 연구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에서 법이 개정이 되려면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단계에서 최종적인 단계, 바로 그 직전이 무엇이냐면 청문회가 개최되는 겁니다. 근데 이 청문회가 벌써 미국에서는 일어났고 마지막 단계, 법이 제정되는 그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는 그런 놀라운 소식들이 있어서 같이 한번 연구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짐승의 표가 세워지는 사건들의 진행을 보면 현재 어느 시점까지 와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짐승의 표가 세워지는 날짜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준비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사건들을 저희한테 주셨죠. 그래서 그동안에 계속 보고 있습니다. 재난의 시작은 바로 전 세계적으로 전쟁과 기근과 그리고 전염병, 지진, 이런 하늘의 징조가 있을 때는 재난의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짐승의 우상에 의해서 미국이 정권을 잡는 사건이 있었죠. 지금 그 짐승이 어떤 일을 지금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게 계시록 13장 12절에 있고요. 그 다음 스텝이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헌법을 무시하는 세력들이 새로운 헌법을 만들려고 시도하는 것이 바로 이 단계죠. 그 다음이 지금 매매를 통제하는 시스템이 구축이 됩니다. 그래서 디지털 아이디나 언론을 통해서 디지털 머니,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지금 스며들고 있다는 것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는 여론을 형성하는데 이 여론이 바로 노동조합의 힘을 빌려서 이 여론이 형성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건의 운동이 지금 전 세계적 또 미국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자, 그 다음에 그 여론에 못 이겨서 법이 통과되는 그런 사건이 바로 계시록 13장 15절입니다. 그러면 노동조합의 힘이 굉장히 강화가 되는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이게 굉장히 가깝게 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노동조합들이 일요 안식법을 제정하라고 여론을 형성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동조합이 형성될 것인데 이런 조합에 가입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주목을 받는 인물들이 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노동조합에 가입되지 않는 사람들은 사회 정의를 이루고 그 다음에 노동자의 권리를 찾는데 반대하는 세력이라고 낙인이 찍힐 겁니다. 이런 노동조합은 마지막 시대의 징조들 가운데 하나이다. 사람들은 불에 태워지기 위하여 다발로 묶이고 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미 구성되었거나 앞으로 구성될 노동조합에 결코 자신을 동요매지 말아야 한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금하신다. 자, 보면요. 시편 83편 2절에 이 노동조합이, 그래서 조합으로 형성된 세력이 바로 사단의 세력을 대신해 준다라는 거예요.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간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한다 이거죠. 5절에 보면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마지막 때에 주의 백성들을 지금 멸하기 위해서 치려고 할 때는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동맹이 형성될 거라는 거죠. 그런데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노아의 때도 바로 이 조합이 형성돼 있었다라는 거예요. 홍수 이전의 세상이 내게 보여졌습니다. 오늘날 존재하는 것과 같은 결합이 노아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합이 바로 조합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처럼 백성을 다스릴 지도자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그 어느 때에도 없었다. 그래서 지도자를 선출할 때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죠. 지도자 선택할 때 노동조합의 힘이 엄청난 큰 세력으로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죠.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세력 중에 이 노동조합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라는 겁니다. 자, 노동조합은 사단이 하늘에서 사용한 방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할 때 반드시 사람들의 생각을 모으고 조합을 형성하고 동맹을 맺어서 하나님을 대적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세력이 바로 노동조합과 이 동맹을 맺은 그런 세력이라는 거죠. 하늘에서 쫓겨난 사단은 이 세상에 자신의 왕국을 세웠으며 그 이후로 그는 인간들이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저버리도록 끊임없이 유혹해왔다. 그는 하늘에서 사용했던 것과 동일한 힘, 즉 마음과 마음을 움직이는 영향력을 사용한다. 그래서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건 굉장히 선한 목적, 사람들 생각으로, 인본주의 생각으로 볼 때는 너무 좋은 거야. 자신의 권리를 찾기 때문에. 그런데 그 권리를 찾는 것이 하나님의 법과 반하는데도 자기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그것을 수용하는 세력이 바로 노동조합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동료 인간을 유혹하는 자가 된다. 사단의 강렬하고 타락시키는 감정이 품어지며 이는 능숙하고 강압적인 힘을 발휘한다. 그래서 노동조합은 자기들 요구가 관철이 안 되면 무엇을 하죠? 파업을 합니다. 이것이 사단의 강력한 힘에 의해서 그런 정신을 받아서 정말 파업 같은 걸 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감정의 영향 아래 사람들은 동맹, 노동조합, 비밀 결사체로 서로 결속한다.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오래 참지 않으실 세력들이 활동하고 있다. 그래서 이 노동조합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법을 무너뜨리려는 어떤 움직임을 가지고 있을 때가 바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참지 못하는 그런 시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그걸 한번 보면 우리가 어느 위치까지 와 있는지 알 수 있겠죠. 자, 노동법 통과에 대한 부분은 인터넷상에 다 나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프로젝트 2025 트래커라고 인터넷상에 쳐보면요. 미국에서 프로젝트 2025가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를 다 보여주고 있어요. 공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만 조금만 관심이 있으면 누구나 다 관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레보어라는 부분입니다. 아직 not started 돼 있죠. 그런데 이게 물밑에서는 거의 완성 단계에 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일요일 안식법인데, 자, 조너선 베리라고 노동부 법무관이 승인이 됐죠. 근데 이 조너선 베리는 프로젝트 2025에서 일요일 안식법을 작성한 장본인입니다. 근데 이 장본인이 미국의 노동부 법무관이면 노동법을 만들고 개정하는 거기에 우두머리가 된 거예요. 근데 승인이 되고 나서 굉장히 빠르게 법을 추진하고 있는 사실을 오늘 보시게 될 겁니다. 자, 미국 법은 어떻게 추진이 되냐면요. 첫 번째, 법안을 하원이나 상원의원에 의해서 작성돼서 발의가 됩니다. 그럼 상하원의원 중에서
한 의원들이 몇 명이 뭉쳐가지고 법안이 발의가 되죠. 그러면 그 법안을 어디서 이야기하냐면 제출된 법안은 소관위원회로 이송이 되어 심의를 합니다. 이게 적법한 건지 그리고 사람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 건지를 심의를 하죠. 그 다음에 심의를 하고 나서는 공청회를 합니다. 그래서 위원회 공청회를 개최해서 법안 내용을 그 공청회 장소에서 심의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이제 의견을 제출하지요. 그 다음이 본회의에서 표결을 합니다. 자, 상원에서 이제 동일한 절차로 상원에서 나왔으면 상원에서 통과됐으면 하원에서도 이제 통과 절차를 받겠죠. 그런데 지금 상하원위원회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공화당이죠. 트럼프 행정부의 공화당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원의원 요번에 이 일요일 안식법을 제출한 곳이 바로 상원의원에서 제출했는데 공화당에서 제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통과가 되면 일사천리로 통과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자, 그 다음 단계가 양원, 상원, 하원 본회의에서 모두 통과되면 최종적으로 법률이 확정이 돼요. 그럼 네 번째 단계에서 표결해서 승인이 되면 법은 통과가 된 거죠. 그 다음에 대통령께 올라가서 대통령이 확정 또는 거부권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내세우는 게 뭐죠? 바로 일요일 휴식법을 내세우고 있어요. 그럼 트럼프 대통령까지 간다면 거부권이 아니고 확정하겠죠. 자, 그런데 현재 어디까지 와 있냐면 바로 여기까지 와 있어요. 위원회 공청회 개최 법안 내용 심의. 이게 통과됐을까요? 네, 바로 통과가 됐어요. 얼마 전에. 그러면 본회의장에서 표결만 남아 있는 거예요. 지금 언제 됐냐면 2025년 10월 22일 날 이걸 개최를 해서 지금 모든 사람한테 이것이 환영되는 법으로 지금 여론이 형성이 됐어요. 저 상원 보건위원회 노동법 개혁에 관한 청문회 개최. 자, 노동법 개혁이라는 말을 썼어요. 자, 지금까지 우리 노동법 바뀌지 않았지 않느냐.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이제 노동법을 바꿔야 되는데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이래서 노동법 개혁 청문회를 개최를 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조너선 베리는 노동부 법무관이죠. 노동부의 법무관. 그런데 보건, 교육, 노동, 연금 위원회 위원장이 빌 캐시디 공화당 상원의원이에요. 근데 이 사람도 적극적으로 지금 이 노동법 개혁에 대해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청문회 내용을 간단히 요약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한번 동영상을 잠깐 보도록 할 거예요. 의회는 거의 100년 동안 노동법을 개정하지 않았지만 노동력은 분명히 변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노동법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난 40년 동안 큰 개혁이 없었던 노동법을 업데이트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여기는 노동위원장이에요. 법안은 우리가 현장에서 겪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입니다. 지난주 각 팀은 룸 나바룸의 유산과 카톨릭 교회와 노동계의 공동 작업. It reminds us that humans are not instruments meant to be ground down and discarded. The economy must exist is about restoring that reality. Thank you for your kind attention today. I look forward to answering your questions.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노조 위원장이라고 하죠. 이분은 100만 명이 넘는 노조 단체의 장입니다. 위원장. 그래서 이 청문회에는 이렇게 노동과 관련된 사람들이 대거 참여해가지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권리를 찾아주자라고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환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신속한 노동계약법은 그러한 현실을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불평등한 노동법을 개혁하자. 이것을 요번에 빠르게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으로 지금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노동조합을 컨트롤하고 있는 데가 어디냐면 바로 바티칸이라는 거죠. 근데 그걸 물 밑에서 쉬쉬거리는 게 아니고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있어요. 우리가 노동조합을 다스리고 있다. 컨트롤하고 있다. 그래서 노동조합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카톨릭 사상으로 교육을 하고 그 사상으로 생활을 해야 된다. 이걸 지금 언론에서 계속해서 발표하고 있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자, 이분이 한 이야기 중에 지금 내용을 보면요. 지난주에 각 팀은 룸 나바룸의 유산과 카톨릭 교회와 노동계의 공동 작업. 이게 무엇이냐면 카톨릭 교회와 노동계가 공동으로 무엇인가 작업해가지고 현재 청문회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룸 나바룸이라는 것을 한번 보면요. 이게 원어로는 레눔 노바룸이라고 해요. 이건 교황 레오 13세의 회칙입니다. 지금 교황 레오 14세죠. 교황 레오 14세는 교황 레오 13세의 그 사상과 회칙을 그대로 전수해서 자기가 달성하겠다, 이루겠다라는 목표로 교황 이름을 레오 14세로 진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내용인지 이게 나바룸이라는 이 내용을 노동계에서 환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을 청문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미국의 노동법을 개정하자라고 지금 모든 사람들이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엇인지 한번 잠깐 볼게요. 교황 레오 13세 때에 이 회칙의 영향으로 1888년도에 일요 휴식법이 발의가 됐어요. 그러면 이 영향으로 지금 2025년에서 2026년 사이에는 일요 휴식법이 발의가 되고 통과가 되겠죠. 그 역사는 반복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홀리씨 해가지고 지금 바티칸에 있는 자료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룸 나바룸이 무엇인지. 교황 레오 13세 회칙인데 자본과 노동에 관하여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의 핵심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요일과 특정 성일에 일과 노동을 중단할 의무다. 선택이 아니고 의무다. 근데 일요일에 쉬는데 휴식만 하는 게 아니고 종교적 의식과 결합돼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 이것을 노동조합에서 권리를 찾자. 이걸 지금 외치고 있어요. 자, 이로부터 일요일과 특정 성일에 일과 노동을 중단할 의무가 따른다. 노동으로부터의 휴식은 단순한 나태함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되며 더더욱 많은 이들이 주장하듯 돈을 낭비하고 방탕한 쾌락을 누리는 계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종교에 의해 거룩하게 된 노동으로부터의 진정한 휴식이어야 한다. 종교적 의식과 결합된 안식은 인간으로 하여금 일상생활의 업무를 잠시 잊고 생활을 천상의 일과 영원하신 하느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경배로 돌리게 한다. 이것이 무엇보다도 주일 안식의 이유이자 동기이다. 이 사상을 지금 노동조합의 수장들이 다 업섹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그리를 하고 그걸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노동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조직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이 노동조합을 조성하고 리더로 우리 신자들이 들어가서 이 생각을 관철시키고 그리고 달성해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노동자 협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상의 수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조직되고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일반적이고 영구적인 법칙으로 정립할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이 종교와 도덕의 의무에 특별하고 주된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사회적 개선이 이를 주로
목표로 삼아야 함은 분명하다. 그래서 사회가 개선이 되려면 단순히 쉬는 게 아니고 종교적 행사에 참여해야지만 사회가 개선된다라는 거예요. 자, 노동자들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교회의 계명을 따르는 것이다. 노동자들이 하느님을 경배하고 종교를 진지하게 실천하며 무엇보다 주일과 성일을 거룩하게 지키도록 권고하고 이끌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의 어머니이신 거룩한 교회를 공경하고, 우리는 교회를 공경해야 되나요? 하나님을 공경해야 되나요? 지금 카톨릭은 교회 조직을 또 교회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 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교단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거지.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교회의 계명을 따르고,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야 되는데 교회의 계명을 따르고 성사를 자주 받도록 하십시오. 성사는 하느님께서 정하신 수단으로 죄의 용서를 얻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세력들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노동조합을 만들어 권리를 찾게 하는 것이 카톨릭 사명이라는 거. 보면 카톨릭 뉴스죠. 뭐라고 써있냐면요. 조직화된 노동이 여전히 카톨릭의 사명인 이유. 그래서 카톨릭 언론에는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우리가 리더가 돼서 카톨릭 사상을 거기에 입히고 사회를 우리가 변화시켜주자. 그리고 그걸 법제화시키자. 이게 바로 노동조합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노동조합이 약화된 시기에 카톨릭 신자들은 여전히 노동운동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 사제가 말했다. 그는 교회가 노동자의 권리를 가르치고 노동자들이 조직화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데 역사적으로 노력해왔음을 강조했다. 그래서 노동운동은 그 노동자들의 생각을 계몽해주고 권리를 찾는 데는 카톨릭이 그동안에 한 자리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카톨릭 신자들은 노동운동의 주요 구성원이다. 그들은 카톨릭 사회교리를 마음에 새기고 직장 내에서 실천하려 노력해 왔다. 교회는 노동자들에게 법률과 로버츠 의사 진행 규칙에 따른 권리를 가르쳤습니다. 카톨릭 노동자들이 노조 임원에 출마하여 카톨릭 사회교리를 적용하도록 장려했습니다. 이는 매우 성공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카톨릭 신자들은 역사적으로 미국 노동운동에서 주요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의 노동운동이 그 핵심 세력에는 다 카톨릭 신자들이 카톨릭 사상으로 계몽을 한 결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놀랍게도 19세기 교황 레오 13세는 경제적 변화가 부유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 사이에 새로운 관계를 초래했음을 인식했다. 그럼 지금 이 시점에서 교황 레오 14세도 이 차별화가 돼 있죠. 부자인 사람 계속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 가난해지고 이 격차를 줄이는 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법제화시키자는 거죠. 레오 13세는 종교단체든 노동조합이든 사람들이 서로 결사할 수 있는 자영권을 인정했으며 서로 결사할 수 있는, 서로 화합할 수 있는. 근데 교황의 지침에 열광하는 카톨릭 노동운동가들. 자, 교황 레오 14세가 이야기를 해요. 지금 이게 카톨릭 리뷰라는 언론입니다. 여기서 보면 레눈 노바룸 2.0 교황 레오의 지침에 고무된 카톨릭 노동운동가들. 그래서 레오 14세는 레오 13세가 그동안에 정리해놓은 노동운동에 대한 그 내용을 좀 더 디벨롭해서 이걸 법제화시키고 사회의 정의를 구현하는 그것에 대해서 지금 강하게 설교하고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보면요.
조직화된 노동과 경제적 정의를 위한 새로운 레오 시대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은 레오 14세는 마치 레오 13세와 같고 레눔 로바룸과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1891년 교황 레오 13세는 이 회칙에서 당시 사회에 만연했던 경제적 불평등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그는 이후 사회 교황이자 노동자의 교황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레오 14세도 이렇게 사회에서 근데 노동자들한테 지금 엄청나게 추앙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노동법 개정을 위한 모임을 개최했는데 이게 레오 13세의 레눔 로바룸을 법제화하자라는 모임을 가졌어요. 근데 그 모임에 참여한 사람들이 이번에 청문회에 대거 들어갔다는 것이 너무 의아한 내용이죠. 그래서 혹자들은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거예요. 이미 물밑에서는 서로 다 의견이 조율된 상태에서 형식적으로 법제화되는 그 과정에서 형식을 지금 밟고 있는 단계라는 거죠. 자, 우리 레눔 노바룸 그 대회에 포럼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자, 팀스터스 교황 레오 13세의 노동에 관한 회칙 유산 기념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요번에 청문회에 참여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청문회 전에 이 모임을 가졌어요. 그래서 똑같은 이야기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노동조합 위원장이에요. 오브라이언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분은 누구죠? 노동법률 최고 책임자 조너선 벨이죠. 자, 이분은 요번에 상원의원으로서 사법위원이고요. 공화당 소속이고 이 사람이 법제화를 이제 제시하는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사람입니다. 청문회에서 굉장히 우호적인 말을 많이 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페이스북 계정에서 올린 자료예요. 오늘 상원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한 제 친구이자 팀스터스 노조 위원장인 쇼 오브라이언을 환영합니다. 자, 쇼는 동료 노동자들을 잘 알고 있으며 미국 노동자들을 더 잘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그의 계획을 듣게 되어 기대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보통 노동자 편은 민주당이 노동자 편이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국민의힘보다는 민주당이 지금 노동자 편이죠. 마찬가지로 미국도 노동자 편은 바로 민주당이에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나서는 노동자들이 대거 다 공화당 편으로 지금 돌아서고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지금 공화당이 노동자 편에 쓰고 노동자는 공화당의 추진 법안들을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그런 공생관계가 돼버렸어요. 자, 공화당 노동법 관련 청문회를 개최를 했다라고 지금 언론에서 나왔죠. 자, 공화당 노동법 관련 증언위에 팀스터스 노동위원장 초청을 했다. 자, 이분이 바로 오브라이언, 이분은 100만 명 이상의 노동자 대표예요. 그래서 100만 명 이상 되니까 노동자의 대표 격으로 요구사항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오브라이언은 100만 명 이상의 노동자를 대표하는 노조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언급하며 노동 문제 논의에서 중요한 목소리라고 칭했다. 자, 빌 캐시디, 좀 전에 위원회 위원장이죠. 이 사람도 노동법 개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본 사람이죠. 상원 사법위원회에서 미주리주 공화당 소속 조시 홀리 상원의원은 위의 청문회에서 기업 경영진들을 날카롭게 질문으로 몰아붙였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기업 경영진들하고 굉장히 우호 관계에 있었는데 갑자기
기업 경영진들을 반대편에서 날카롭게 몰아붙였어요. 자, 한때 기업에 완전히 유순했던 공화당과의 거리를 드러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노동부 장관 로리 차베스 데레머는 오브라이언의 팀스터스를 포함한 조직 노동단체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았다. 그래서 지금 노동부 장관을 노동단체에서 강력히 지금 지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노동법 개혁 1부, 2부로 나눴는데 2부에는 증인들이 나왔어요. 지금 계속해서 언론에서 쓰는 게 노동법 개정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요. 노동법 개혁이라는 말을 계속 쓰고 있어요. 완전히 바꿔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근데 이게 많은 사람한테 호응을 받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이라는 거죠. 자, 빈센트 버누치오 씨. 이분이 지금 인터넷상에 올라온 것을 제가 자료를 다운로드를 받아서 한번 봤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요. 다음 미국 노동자 연구소 회장인데 미국 상원 보건 교육 노동연금위원회의 노동법 개혁에 대해서 이 자료를 쫙 발표를 해요. 그래서 현재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이 1935년도에 개정된 노동법이다. 지금 시대가 어떻게 바뀌었는데 노동법을 바꾸지 않을 수가 있느냐. 그래서 지금은 바꿔야 된다. 이걸 강력하게 논리적으로 정리한 자료예요. 근데 이 청문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거기에 다 동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맞지. 노동법 바뀌어야겠네. 근데 그 노동법에 바뀌는 핵심이 바로 일요일 강제 휴식인데 일요일 그냥 휴식에서 노는 게 아니고 종교 행사에 참여한다. 이것이 핵심으로 들어가 있는데 여러 법안 중에 그게 핵심으로 들어가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보다는 노동자의 권리를 찾는 다른 문구들이 많이 있으니까 거기에 열광을 하는 거예요. 슬그머니 다 통과가 되겠죠. 자, 지금 조너선 베리가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국가는 언제 이 권한을 사용하여 기업의 권력을 견제해야 할까요? Should states use this power to check corporate power? This is where line rules to give you here. 기업의 권력을 균형 잡기 위해 국가 권력을 신중하게 적용할 가능성이 높은 국가 조치의 몇 가지 범주와 지침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집단 행동 공간의 또 다른 하나는 일요일 휴무법을 부활시키고 상거래가 방해받지 않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국가의 권한에 속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자, 이게 국가의 권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요일 휴무법은 국가 권력으로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라는 지금 인터뷰에서 조너선 베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부통령이 J.D. 벤스죠. J.D. 벤스는 또 법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 우리가. 수정헌법에서는 종교와 국가가 분리된다라는 거, 그거 없다. 종교가 다시 살아나야 된다. 이것을 많은들한테 지금 인터뷰뿐만 아니고 엄청나게 부르짖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인터뷰 내용을, 비디오에 있는 내용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우리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수정헌법 제1조를 다시 살펴보면 종교와 국가의 분리라고 쓰여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쓰여 있는데도 쓰여 있지 않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법을 지금 자기 방식대로 해석을 하고 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의회는 종교 설립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지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건국 당시로 돌아가 보면 실제로 여러 주에서 공식적으로 교회를 인정했습니다. 버지니아에서는 성공회 교회가 있었죠. 버지니아의 공식 주립교회였습니다. 그 밑에 거 볼게요. 제 생각에 대법원은 의회는 종교 설립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지 못한다는 조항을 해석하여 연방, 주, 지방 차원의 모든 공공 공간에서
교회를 사실상 배제했습니다. 이는 끔찍한 실수였으며 우리는 지금도 그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배제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그 민주당에서 그 여러 가지 그 도덕적으로 폐해된 법들이 엄청나게 생겨났죠. 그 대가를 지금 우리가 치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그걸 되돌리고 창립자들이 진정으로 의도했던 체제로 돌아간다면 의회가 국교를 정하지 않고 지역사회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체제라면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가진 체제보다 더 나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원칙은 현대 미국이 해온 것처럼 공공 영역에서 신을 완전히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이는 건국자들이 원했던 바가 아니며 미국에 유익하지도 않습니다. 헌법이 이를 요구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든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법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 않느냐, 종교와 정치는 분리되어 있다, 이렇게 요구하는 사람들은 지금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라고 지금 낙인을 찍고 있어요. 그렇게 함부로 얘기를 못하고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는 거죠. 지금 보면 일요일 안식법은 단순하게 일요일에 쉬자라는 게 아니고 예배와 결합이 될 때 짐승의 표로 이게 들어서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짐승의 표가 들어서기에 바로 직전인 청문회까지 통과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언제 시점인지 모르겠지만 아주 짧은 시간에 우리한테 다가올 사건이라는 거죠. 이런 사건을 본다면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냥 단순히 앉아만 있을 거냐? 아니면 먹고 사는데 바빠가지고 거기에 정신이 팔려 있을 거냐? 우리는 스스로 정말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제가 무엇을 해야 되나요? 하나님, 저는 어떻게 가야 되나요? 이걸 스스로 각자가 기도할 때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각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